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 증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달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두 번째 주제로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눌 부분은 바로 증인으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신명기는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설교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신명기의 저자인 모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서 좀 되풀이하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우리는 다음 세대의 증인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모세만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땠고 라는 걸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지금 모세가 마지막 유언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갈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를 지금 삼고 지금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하시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 증인의 삶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삶을 고통받는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부르짖었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해내셨어요.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 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셨어요. 40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세대는 알아요, 이 과정을?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누가 증언해 주지 않으면 이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됐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이 이 사람들이 정말 전쟁을 통해 들어갔어요. 그럼 그 다음 세대는 알까요? 그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모세는 지금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이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보호해 주고 인도해 주셨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를 이끌어낸 신이라고 우상을 만들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너는 그 하나님만 믿어야 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고 말한 데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선 세대가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실패했어요.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고 맙니다. 우리가 이 민족을 보게 되면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수많은 수탈을 당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위안부들이 있잖아요. 근데 위안부들의 증언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생존자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8명 남았다고 그래요. 생존자가 8명 남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살아있는 산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 일들이 있었는가? 또 그 일들이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이 민족이 얼마나 큰 아픔이 되고 일제가 지금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를 정말 생생하게 증거해주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증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47년의 신촌 내려온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여러분이 산 증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개발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소송과 어려움과 또 외압과 이런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우리가 산 증인들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건축의 과정에서 재정의 어려움 또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더군다나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화재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불가능한 복구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셔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지 누가 산 증인이에요? 바로 우리가 산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있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떤 은혜로 지금까지 왔는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 하나님이 이 교회와 이렇게 함께 하셨고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라는 것에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달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지금 이야기를 오늘 지금 하면서 우리가 어떤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려면 잘 들어야 돼, 먼저. 그렇죠? 우리가 듣고 본 바를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듣지 않고 우리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림처럼 신명기 6장은 쉐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쉐마는 신명기의 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신구약을 통틀어서 으뜸이 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쉐마는 들으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무엇을 들으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수많은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또 우리가 삶을 경제적으로 앞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수많은 우리의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80인생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존재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자신의 얘기를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고요. 신약에 와서 우리는 증인이거든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선지자들은 항상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성경 뭐라고 그래요? 나가도 들어가도 복받고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설교를 말로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설교자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 어떻게 해요?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내 생각에, 다시 말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하는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교훈을 주시고 훈계를 하시고 징계를 하셔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잘못된 지식과 경험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고집이 세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언제나 들으려 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림은 애굽에서 이끌어난 백성이 타락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섬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십계명 두 돌판을 번쩍 들어 던져서 깨뜨리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이 곧은 백성들, 고집이 세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만 거역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애굽에서의 생활 방식을 고집했어요. 그래서 출애굽했는데 거기서도 뭘 찾아요? 애굽에서 먹던 고기, 애굽에서 먹던 나물, 이런 것만을 계속 사모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야,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께서 생각해봐라. 물이 없지?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지 않았니?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는데 그걸 갈라서 건너게 하지 않았니? 하늘의 만나를 내려 너희를 지금 먹이고 있지 않니? 무엇이 걱정이냐? 내 말을 들어! 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야, 하루에 한 번씩 만나를 내릴 테니까 하루 것만 가지고 가. 말을 안 들어요. 내일 이 만나가 안 오면 어떡해? 그리고 어떡합니까? 막 일주일치를 걷어가요. 다 그 썩고 부패하고 부대견하고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나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뜨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소음이 굉장히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짓 뉴스가 너무 많거든요. 오늘 그래서 귀가 닫힌 사람이 많아요. 귀도 닫고 마음의 문도 닫고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요. 선택적 어떻게 해요? 지식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림을 보면 시각 중심의 시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OTT 서비스, 굉장히 자극적 영상, 문화가 막 우리 앞에 판을 쳐요. 듣는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건요, 내 귀로 듣는 그런 개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다시 번역하면 이스라엘아 순종하라 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이 자리에서 아 좋다 하고 돌아가서 다 잊어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 듣고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받아 적는 분들도 계셔요. 열심히 메모를 합니다. 근데 메모를 해놨어요. 돌아가서 메모한 대로 살지 않아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제대로 들은 게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겠죠.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10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40년 걸렸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도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얘기하면서 본래의 의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림은 하나님을 향한 100%의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만 있으면 이스라엘이 계속 반복해서 실수하고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사사기 때처럼 범죄하고 징계받고 계속 이런 반복적인 삶을 살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지도 않아도 될 일을 계속 반복해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실수를 반복합니다. 눈이 가려져서 실수를 반복하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들이 불순종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알아듣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완악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마음의 문을. 생각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을 내가 받을 여유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듣는 자들이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이 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불순종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향해 막 돌을 던지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과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자신의 뜻과 욕심과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원망과 불평으로 내 삶을 일관하고 있는가? 교회 나오지만 계속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고 새 생명을 얻었고 죄에서 자유케 됐고 사망의 생명으로 얻었고 수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여전히 원망과 불평으로 계속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오성경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순종하려면 하나님께 순종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오늘도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십시오. 말씀을 순종할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증인의 삶을 살려면 먼저 잘 들어야 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돼요. 전심전력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증인을 내가 왜 뭘 증거하라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 대신 또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도 안 돼요. 근데 당시에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상, 다른 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을 주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어떻게 해요? 두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 아하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아하브라는 말은요,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 가운데 친밀한 사랑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사랑을 아가페, 에로스, 필로스라고 구분하는 것은 헬라적 사고방식이고요. 히브리적 사랑 아하브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일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친숙한 사랑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 5절에 가면 너희 하나님 이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표현이. 이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4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5절은 그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각 개개인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에 대해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예? 다른 사랑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림 보면 이제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마음, 원어적으로 레바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뜻을 다하여 네페시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 메오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사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인데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모두 자리 잡는 장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게 어떤 감추는 부분이 없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요. 진실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한번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 줘 볼까요? 어떠세요? 진심이 느껴지세요? 예?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말로만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심이 느껴집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정말 마음 진심이 아닌데도 그냥 말로만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다하는 것은 내 모습 가운데 감추거나 숨기거나 거짓된 것이 전혀 없는 정말 순수한 진실 그대로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담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럼 뜻을 다하여는 네피시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개역 성경에서는 성품으로 번역했던 말인데 지금 영혼을 표현한 단어로 사용이 돼요. 자기 뜻대로 죄악에 오염된 우리들은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 뜻을 다해, 내 영혼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가 돼야 될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우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뜻은 넘치는 것이란 뜻인데 그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넘치는 활동력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관념적으로 우리가 사랑해라고 하는 관념적 부분을 떠나서 뛰어넘어서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의 모습과 행동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사랑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다하라는 거잖아요. 세 가지 중복하여 최상급을 표현해 주잖아요.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와 정도가 최상급이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해요? 아시죠,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최상급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마음도 어떻게 하라고요? 다해서. 뜻도 일부가 아니라 다해서. 나의 힘도 일부가 아니라 다해서 사랑할 최상급의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바로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신촌의정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증인의 삶을 살려면 먼저 잘 듣고 전심전력으로 사랑하고, 세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새겨질 때 삶의 원리를 그것을 참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새겨줘야지 그게 되지, 안 그러면 물을 흐르듯이 흘러가 버려서 성전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히브리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본문 안에 첫 단어 언어가 쉐마, 들으라 라는 말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에하드, 오직 하나라는 표현으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첫 단어의 마지막인 아인과 끝 단어의 마지막인 달렛이 합쳐지면 에드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되냐면 곧 새기다라는 말로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새겨지지 않으면 계속 잊혀지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 버리고. 자, 본문 신명기 6장 6절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지금 표현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억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흘려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이 말은요, 돌이나 도장에 글과 이름을 새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 위에 두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누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마음에 새기라는 말을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작업을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께서 몸소 새겨서 보여주셨듯이 먼저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본이 되어 보여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부모부터 마음에 새겨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말씀을. 말씀이 마음 위에 항상 있게 하라는 이 말씀은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에 항상 하나님 말씀이 반영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의 말씀이 또 나의 의지의 말씀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이 반영되어 삶을 살아나가는, 다시 말해서 주님이 향기를 바라는, 말씀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은 부패돼요. 썩어요. 인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쉐마를 암송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오른손으로 눈을 가려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해서 암송해요. 그 말씀을 듣고 눈 가리고 또 외우고, 그러니까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쉐마의 말씀을 하루에 2번 이상
6번까지도 암송하는 삶을 살아요, 그들이. 자, 삶과 말씀이 하나 되기를 이렇게 갈망하면서 열심을 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왜일까요? 이들은 겉으로는 율법적으로 말씀을 눈을 가리고 암송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고 말씀을 하루에 2번이나 6번까지 암송도 하고 살았지만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머리로만 암송하는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삶의 원리로 되어서 삶을 살아내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헛것이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 많이 기억하고 우리가 암송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살려면 그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삶이 있어야 될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이건 뭡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없어요. 그렇죠? 항상 말씀이 우리에겐 필요한 존재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잠시라도 놓쳐서는 안 돼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잘 듣고 첫 번째, 그렇죠? 전심전력으로 사랑하고 세 번째, 마음에 새기고 삶의 원리가 되어 살며 네 번째,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증인의 삶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신명기 6장 7절로 9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론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았을 때 길에 가든지 누워있든지 쭉 삶의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아요. 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으면 뭘 배울까요? 진화를 배울까요? 창조를 배울까요? 네? 우리나라 학교에서 창조를 가르쳐요? 안 가르칩니다. 진화를 배워옵니다. 그러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상식이 되냐면 진화가 상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 학교에 와서 배우지 않거든요. 제대로 애들이 교회도 잘 안 오니까. 이제 학교에 보내놓으니까 공교육이니까 진화가 메인 교과예요. 그러니까 교회 아니면 창조를 배울 데가 없는 겁니다. 이 진화론이 상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회 오면 창조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관의 혼란 속에 직면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학문과 철학을 배우기 전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내면에 자리 잡도록 교육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의 교육을 받기 전에 모세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그것이 그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게 하고 왕궁의 영광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사랑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양육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가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요즘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기도 쉽지 않아요. 다 스마트폰으로 각자의 영상을 감상합니다. 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TV도 안 봐요. 다 각자 다른 정보를 습득하잖아요.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서로의 생각을 나눠야 돼요. 서로의 마음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도록 성경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통해 찬송도 함께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노래는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알아서 배워요.
그렇죠. 수많은 뭐 팝송부터 시작해서 뭐 인기 리스트들이 그냥 계속 업로드가 되니까 그것들을 계속 접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나 CCM이나 찬양은 들려주지 않으면 들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장소로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증인된 사람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뭘 내가 들어봤어야지. 내가 뭘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있어야지 증인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각자가 너무 중요한 증인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봐야 돼요. 기독교 문화의 영화도 스스로 찾아보지 않으면 찾아보기 힘들어요.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 틀어보면 어떻게 수많은 폭력성과 성적으로 뭐 이런 영화들로 그득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 있는 그런 기독교 문화가 있는 컨텐츠를 찾아서 전달해 준다는 것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우리 안에 그런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책들도 어떻게 해요?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과 눈을 열 수 있는 책들을 많이 공급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영어 도서관 있잖아요, 위에. 아이들을 자꾸 데려와서 거기서 읽게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어쨌든 교회니까 기독교 서적에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가져야 돼요.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암만 야, 너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 나가야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나가지겠어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삶 속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삶을 살고 또한 말씀의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님 스스로가 알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인지하도록 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림은 워싱턴 링컨 박물관에 있는 링컨의 성경책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대통령 취임하던 날 그의 손에는 낡은 성경책이 있었어요. 취임식에서 그런 성경책을 들고 이 성경책은 어머니께서 제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인해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전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늘 그는 기도했고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남쪽에는 로버트 리라고 하는 굉장히 유능한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북쪽에는 명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북군이 승리했잖아요. 전쟁이 끝난 후에 에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명장이 없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다행이었습니다. 명장이 없음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북군은 그 선포를 해요.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링컨의 전기를 쓴 작가는 링컨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을 링컨에게 한 가지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못생겼어요. 그래서 한 소녀가 얘기한 거 알죠? 수염을 기르세요. 얼굴이 좀 이게 안 좋으니까 수염을 가리면 좀 온화해지니까 수염을 기르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뭐 조건이 좋지 않아요. 뭐 집안도 안 좋고 뭐 계속 정치도 낙방하고 뭐 그의 삶을 보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대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를 주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낸시인데 농사 일을 했어요. 그 여러 가지 바쁜 중에 그녀가 한 일은 뭐냐면 자녀를 돌보고 교육하는 일들에 소홀하지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링컨이 이렇게 고백해요. 어머니는 부자나 내가 위인이 되기보다는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고 제게 유언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자녀에게 뭐가 되기를 원하는가? 야, 너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엄마는. 뭐 하라고요? 성경을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 너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다시 살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알아요. 지금 증인의 달에 성도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 우리 세대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다음 세대에게 증인이 되어서 알려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도가 항상 말씀을 마음 위에 올려놓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너희와도 함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창조주이심을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7절 말씀은 대표적으로 동의적 평행 구조법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림을 보면 그 A, B, C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A는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하며 B로 가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러니까 동의적 평행 구조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C는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눕든지 일어나든지 이 평행 문구는요 단어의 수도 일치하고 발음도 유사하게 해서 경쾌한 리듬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인지 노래로 만들었어요. AA는 율법 교육의 대상과 방법을 말해줘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은 샤난 이 말인데 뾰족하다, 날카롭다, 찌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폐부를 깊숙이 찔러 마음에 감동을 느끼게 하라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은 그냥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교육하라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라. B는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 교육의 장소, 그 시간을 나타내 주는데 집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쉴 때든지 일할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C는 누웠을 때, 다시 말하면 취침할 때, 일어날 때, 아침에 기상할 때 매일매일 율법 교육이 일어나야 할 것을 지금 명령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교육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 교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삶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쉐마.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 살아나가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증인된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증인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일은 언제 어디서나 시간의 구애 없이 이루어져야 할 중차대한 이름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8절 9절에 보면 말씀 상자 매주자를 문설주에 다는 것을 얘기해 줘요. 매주자가 있어요. 저렇게. 그래서 문설주 바깥에 기록할지라라고 해서 개인의 집이나 성 입구에 말씀을 달아요. 그래서 가정에 그리고 공동체의 삶의 표준 원리로 삶으라는 거예요. 보통 학교에 가면 각 그 반마다 뭐가 있어요? 급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네. 뭐 집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 가정에 뭐가 돼요? 네. 실제적으로 우리 운영할 지침이 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의 표준 원리로 삼으라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일반 교육이 가르치는 것이 뭐 주입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로부터 끌어내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테필린을 미간에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림을 보면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유대인들을 보면 이렇게 이마에다가 해서 여기에 성구가 들어있는 상자를 이마에 달잖아요. 그래서 미간에 그걸 달아요. 왜냐하면 나의 생각의 기준, 나의 생각의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팔에 다시 말해 손목에 기호를 삼으라는 것은 지금 보면 팔에 이렇게 말씀을 해서 띠를 둘렀잖아요. 그렇죠? 삼는 것은 네 가지 여기에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 구속의 구원을 말씀하고 출애굽기 13장 11절로 16절은 봉헌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은 섬김의 말씀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은 축복의 말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다가 애들 데려오는 것도 힘들고 데려다 놓으면 다 되겠지 교회에서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반성경적인 세상에 살고 있고 반신앙적인 세뇌를 이미 받고 어릴 때부터
진화론을 교육받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사는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개입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고 말씀이 진짜 내게 들어와서 내게 주신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아주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했나요?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와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여기 있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만난 주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또한 입으로 그분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생긴 좋은 추억들은요, 믿음의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 그래서 찬송가도 있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지만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지금까지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놀러 가는 것도 좋겠지만 모여서 가정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한 가정의 부흥회도 하고 어디 뭐 여행 가는 거 좋아요. 가서 그곳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대자연 속에서 은혜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엄청난 좋은 추억으로 또 복음의 기억으로 남게 되겠죠. 이게 영적 자산이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간절히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면 그것이 소중한 믿음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맺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나요? 첫 번째, 먼저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삶의 원리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증인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내가 멈춰오고 고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흘려 내보낼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